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실 때에 말씀 교독하시고 29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잘 이 속을 인지하지 못할 때에는 겉에 있는 모습들로 우리가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성경 읽으니까, 기도하니까, 교회 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깨닫게 되는 우리의 진짜 영혼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겉의 모습과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그 간격이 좁아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겉모습에서만이 아니라 이 더 깊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2장의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처럼 로마서 2장이 보이지만 사실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속사람의 마음의 변화, 진짜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때에 저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율법을 받았다는 특권을 자랑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된 자신들의 평가는 달랐던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마도 이 로마서 말씀을 이 유대인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나는 맹인들의 길의 인도자야,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야, 나는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야 라면서 여겼던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는 달리 또한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또 달랐기 때문이죠. 그들의 문제는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2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냐. 겉으로는 종교적 권위를 가졌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더 큰 빛이 드러나길 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또한 24절에서 그들의 모순된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여김을 받는다라고까지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들의 불일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단순히 정죄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돌아서라 라는 마음을 다시 심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는 것이죠. 며칠 전에 아이들이, 저희 첫째 딸이 과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이렇게 과일을 먹고 싶다고 해서 요즘에 또 중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또 공부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수박을 먹고 싶어요, 아빠. 그래서 수박을 이렇게 고릅니다. 요즘에는 아주 좋아졌어요. 수박을 이렇게 쪼개서 안에 어떤 상태인지 볼 수도 있고요. 이제 품질 보증표도 다 이렇게 붙어 있어서 아주 신뢰가 갈 만하죠. 제가 또 이제 안경을 써서 또 이렇게 또 잘 보지 않습니까? 어느 무늬에 있는 수박이 맛있을까? 어떤 거는 또 이렇게 속이 이렇게 보여져서 잘려져 있는 수박을 보면은 요게 더 맛있을까? 요게 더 맛있을까? 근데 그날은 제가 요거 이렇게 잘려져 있는 건 조금 작은데 한 통을 사야겠다. 마음껏 수박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무늬를 이리저리 해보고 이렇게 뭐 통통 소리 나면 맛있다 해갖고 두드려 보기도 했습니다. 아마 마트에서, 미국 마트에 갔는데 제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골라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아빠가 맛있는 수박을 사왔다라고 해갖고 이제 아내가 수박을 자르고 이렇게 다 이제 온 가족이 수박 앞에 모였죠. 그래서 아빠 먼저 드세요 했는데 고맙다. 그래서 아빠가, 제가 먼저 먹는데요, 수박이 너무 맛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고르고 무늬도 괜찮아 보이고 품질 보증표도 딱 붙어 있었는데, 아니 분명히 겉보기에는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수박이라고 제가 자부하고 그중에 다 맛있을 건데 그중에 어떤 수박이 맛있을까 생각했는데 글쎄 제가 딱 집어온 게 맛없는 수박인 거예요. 혹시라도 마트에서 저를 만나시면 제가 수박을 고른 다음에 다른 수박을 사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맛있을 겁니다. 참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가까운 삶의 예로 이렇게 과일도 겉보기와 속이 좀 같았으면 참 우리가 마음이 흡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마찬가지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준 건 맞습니다. 참 축복받은 민족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음에도, 그분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받았지, 우리는 율법이지 라는 거기에 빠져있는 이 유대인들, 또 자신이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된 채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안과 삶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참으로 깊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그러나 무거운 책임만으로는 다가오는,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알고 있는 대로 다 살지 못하고 결심한 대로 다 지키지 못합니다. 혹시 요즘에 어떤 한 사람을 주목하면서 그 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것에 혹시 실망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다른 사람한테 그런 존재가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완벽한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사라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바짝 엎드려 나아가며 어떻게 주님 하여야 되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또 제가 넘어질 걸 알면서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미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아는 것과 사는 것, 이 안과 삶이 일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안 될 때, 어려울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다 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그 말과 행동 더욱더 주님 닮고 싶어요 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겉모습의 종교가 아니라 이 마음의 진실한 변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겨진 이 속사람의 신앙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바울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또 다른 자랑거리 한 개를 더 들고 와서 던집니다. 무엇이죠? 저 여러분이 읽으셨던 것처럼 할례입니다. 할례는 언제부터 이어진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표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할례죠. 그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주 건들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예민한 문제 같은데 바울이 이 문제를 건드립니다.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외적인 표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식을 통해서 나타내야 할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28절에서 2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라면서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참된 유대인의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혈통이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인간의 손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기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마음의 할례를 막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순히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그분께서 잘라내어 주시고 또는 지적해내 주시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새 마음을 주시는 그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곧 거듭남과 성화의 과정이고 하나님이 친히 마음에 새겨주시는 표식이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 6장 15절 말씀, 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뿐이니라. 또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바로 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종교적 겉모습, 그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적인 변화, 그것이야말로 참된 변화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를 귀 기울이게 하고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9절 마지막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마음을 뺏기죠. 사람이라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사람의 인정, 참 사람의 관심, 참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면 좋은데 때로는 참 거기에 저희가 섭섭함을 느끼고
참 마음에 좀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 그 칭찬이 하나님에서가 아니라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라고 말을 하면서 이 평가와 인정이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가치는 사람이 참 인정해 주면 또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민자의 삶 속에서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분주히 살아가다 보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인정, 사람의 의식 우리가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시작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가, 내 관심이 사람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형식보다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여러 가지 생각과 방법과 통찰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바쁘실 겁니다. 새벽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깜빡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오늘 말씀 이렇게 두 가지 말씀합니다. 특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율법, 종교적인 지식이 있어도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진짜 신앙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겨진 변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생각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 마치려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겨주신 은혜를 따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를 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겉모습, 율법적인 것, 여기에 집중할 때가 있는데 주님,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